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보게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무력 충돌이 있다라는 뉴스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혹은 무장단체들 간의 충돌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미사일이 발사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꽤 높은 정확도로 적군의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그래도 모든 미사일을 다 요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일의 일부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적군이 미사일을 쏘면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 방공호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는 공동 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사일의 파편으로부터 그리고 건물의 파편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찬양 중에 주의 이름 송축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사 가운데 보면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견고한 망대나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오는 강한 성루, 상세히 두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은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강한 성루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안전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의 장자 재앙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안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와 주님의 이름에서 멀어지고 갈라지는 자, 세상을 따르는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사나운 짐승이라 해도 다른 동물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뿔이 아주 날카롭기에 그 뿔에 한번 찔리게 되면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큰 부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프리카 물소도 혼자 돌아다니면 사나운 다른 짐승의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함께 걸어가라고 하셨고 함께 웃으라고 하셨고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공정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유지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세상도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누군가의 힘 안에서 이뤄지는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의 평화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팍스 로마가 아닌 주님 안에서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의 평화가 이뤄질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찬양의 가사로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망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망대입니다. 세상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견고하지 않은 성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의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가 이 성은 견고하다고, 그 성벽은 높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입김이면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북미 통합과 화합을 위해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어제 출국했습니다. 토요일까지의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며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잠언 18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이며 의인은 곳에 달려가 안전함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것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한 번 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대원들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 그 사랑에 물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입원한 성도들, 또한 수술받은 성도들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신영원 청년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박호진 권사님 앞으로에 있을 항암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경자 권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영숙 권사님 재발된 암세포를 다 제거해 주옵소서. 박대준 선교사님과 이지영 사모님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수술받은 암 환자들, 약물 치료 중인 암 환자들, 예후를 기다리는 암 환자들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